사무엘상 처음부터 시작되는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어머니의 표상으로 많이 꼽습니다. 특별히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 또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또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이제 가족 중에서 그가 또 공고하고 학대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또 괴로웠겠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미처 그 입으로 기도를 이렇게 소리를 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뭐 제사장도 듣지 못한 기도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들으셨고, 또 그가 단순히 그에게 없는 아들을 구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기로 서원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면에서 기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1장에 나타난 이 10절에 걸친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표상을 넘어서서 어떤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견져볼 만한 모범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모습을 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기도문은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끝에 한 절이죠. 하나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것이 이제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드리는 기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 보통 어떤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 우리를 기도 생활을 보면은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가 더 많습니까? 그 응답받은 이후가 더 많습니까? 전에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도가 간절하고 애절하고 또 깊고 많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응답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땡치고 감사하고 하면 감사한 거죠. 이렇게 땡치고 너무 좋아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 성경의 관심은 뭐냐면,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이 한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아주 이렇게 길게, 제가 볼 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거에 그 분량에 견줄 만큼 그렇게 길게, 성경에서 어디 누구의 기도를 이렇게 길게 적어 놓은 것이 있던가요? 저는 예수님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그가 그냥 그렇게 말하고 한번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당시에 뭐 이렇게 막 써가지고 기록한 보다 당시에는 구전 문화가 활성화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억이 됩니까? 노래로 전해집니다, 노래로. 그래서 옛날에도 뭐 우리 원주민들 보면 다 뭐해요? 노래하잖아요, 구전으로. 근데 이제 그것들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내용이 써서 글로 정해지는 내용보다 정확도가 더 높아요. 베껴 쓰는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해, 필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보면은 성경을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필사했는데 필사할 때마다 이게 틀린 부분이 많아요. 이 사람은 여기 틀리고 저 사람은 저기 틀리고 막 이래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원래의 성경의 원문을 찾는 게 사본학이에요. 그런데 이 구전 문학은 필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절이 기록됐을 때 한나가 한번 말하고 끝난 것을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잘 다듬어진 기도를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그녀가 입으로 말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시면서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런데 얼마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얘기는 그녀가 기도할 때보다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더 많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할 말이 더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들이 없어요, 그죠? 굉장히 많은 일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는 긴 시간 동안에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응답을 통해서 마침내 깨닫게 된 것을 정리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불임한 여자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서원할 때 아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1차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뿐이죠. 예. 그 과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예. 첫 번째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심히 교만한 말 3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 말을 너희 입에서 낼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쭉 기도하면서 나중 응답을 받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을 달아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한나가 아들이 없으면서 얼마나 말로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그죠? 그 부딘나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식이 있는 이 여인이 이 한나를 몹시 괴롭혔다 그랬거든요. 학대하고 말로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막 그랬대거든요. 근데 한나는 거기에 대해서 울기만 해. 울기만 해. 예. 그런데도 그것에 상처받아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인데,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야, 교만한 자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부딘나는 누구예요? 자식이 많은 여자. 옛날에는 자식이 많은 여인이 속된 말로 장땡이요. 장땡이요. 그냥 최고야, 최고. 그 가문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여서 없는 자를 핍박하고 학대하는 자의 그런 교만한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 봐요? 말보다는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행동을 보고 기도를 보고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마 삽입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또 9절에 가보면 내용을 뭐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내가 괴롭고 원통하고 분한 일이 있어도 그 원통함을 원통함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갚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의 거룩함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요? 지켜주셨다는 그런 경험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걸음을 지키실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외에도 많잖아요. 예. 자식이 많던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식이 많은 부딘나가 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은 서원한 아들 한 아이, 이게 7 아들과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7은 완전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한나의 기도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은 뭐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이 자는 낮추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니 이 여인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인생과 경험을 산 사람 같아. 어디 나가서 전쟁을 했나? 무슨 장군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광범위하고 광대하고 폭이 넓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야, 이게 정말 한나의 기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뭐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성품을 통달할 수가 있어요. 규모가 크고 스케일이 크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런 자들을 통해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영접하고 섬겨보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가 누구신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녀가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그 세계에서 자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녀만의 어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과 경험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녀가 찬양하고 찬미할 수 있는 영적인 경험,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부요롭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이게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자랑을 삼나 보실 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뭐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이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뭐 자식이 있고 없고 이런 걸로 평가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진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응답받는 과정, 응답받지 못하고 고통하는 과정,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지식을 드러내는 사람, 이게 신약적 표현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는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를 충성되다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전파된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뭐 삐깔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고속승진하면서 KTX 탄 것처럼 와 그냥 막 이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기도 이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풍요롭고 부요로운 그를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응답다는 데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그런 기도 생활은요, 이게 마셔도 목마른 물과 같아요. 제가 요새 물 막는 하마가 돼가지고 계속 목이 자꾸 물을 엄청 많이 마셔. 먹어도 어때요? 물은 오늘 10리터 마셨다고 내일 한 모금도 안 마시면 돼요? 아니, 물은 계속 마셔. 인생의 문제는 그와 같아요. 자식이 없다고 자식을 낳으면 기도가 끝인 거예요, 이제? 낳아놓으면 다 끝이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요. 안 그래요? 저도 오늘 딸이 이제 다시 갔는데 이제 언제 다시 같이 모일까 이런 생각인데 가는데 멀리 떨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 인생 살러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죠. 지나나 저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문제는 이건 끝도 없어. 자식 문제는 내가 90이 돼도 60, 70 된 자식은 여전히 자식인 거잖아요. 항상 걱정되고 바보는 먹나, 횡단보도는 잘 건너나 뭐 이런 거 다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의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 거고, 내가 겪었듯이 내 자녀도 겪는 거고, 그런 문제는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계속 목마른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없을 거나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 문제. 인생은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매번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 초점이 맞춰지는 기도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그런 거는 계속 목마르니까. 한 번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생수예요. 목이 안 말라. 목이 안 말라요.
그런 거 생소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나처럼 알게 되면 이 인생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를 다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전에는 막 아들이 없다고 막 그냥 속상하고 막 자학하고 막 울고 불고 괴롭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보니까 저거 술 취한 여자 같아 이럴 정도로 막 그렇게 미친년처럼 하고 다녔을 거야. 제가 보니까 막 정신문이 하나도 없는데 막 이렇게 머리를 제대로 하고 갔었겠어요. 술 먹은 여자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이 보고 술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모습을 얼마나 괴롭게 인생이 괴로웠으면 그랬겠냐고. 성소에 나갈 때 성막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겠겠냐고. 근데 아들을 얻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그녀에게는 이거는 정말 풍요로운 재산인 거죠. 아들을 넘어서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런 거를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는 이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기대했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실 때는 영원한 왕권을 이루신 또 다른 메시아를 바라봤고,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이제 뒤따라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뭔가 좀 얘기를 해줬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시험에 안 들죠. 막 그냥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로 그럴 때마다 막 시험 들어가지고 상처를 줬니 받니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세계 신앙생활은 그래요. 줬니 안 줬니 먹었니 안 먹었니 그러면서 서로 맨날 그럴 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한나의 기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 한나가 그 기도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후대에 이 여인의 한 기도가 찬양으로 노래로 많이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 기자가 이 사무엘상의 맨 앞에 이걸 탁 배치한 것은 이걸 이렇게 본 다음에 계속 넘어가잖아요. 사무엘상하로 넘어가다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결국 사무엘상하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에 대한 얘기. 근데 가만 보면 나중에 결국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나는데 한나가 말한 것들이 요 한나의 기도의 패턴에 사무엘상의 내용이 다 들어맞는 거예요. 사울이 몰락하는 과정, 다윗이 일어나는 과정,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은 그의 종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거룩한 자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이런 것들, 교만한 자는 어떻게 넘어지고. 여러분,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선택받고. 어떨 때 버림받았어요? 교만해지고 버림받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말로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그런 거 하나는 안 통해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그죠? 이런 말씀들, 이 사무엘상의 뒤로 일어나는 이런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한나의 기도 안에 이렇게 매칭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놀라워요. 놀라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의 세계가, 기도의 세계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맞아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이런 신앙의 세계, 이런 영적인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 한나를 특히 보면서 이 한나가 그냥 한 여인의 인생으로 묻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개인의 인생의 어떤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와 응답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는 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읽고 나서 사무엘상하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고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랬는데 진짜 이렇게 일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데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일종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되어지고 돌아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알려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성숙한 기도에 이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고 민족을 살리는 거고, 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죠. 하나님 우리에게 막 엄청난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큰 일을 행하겠다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작고 또 적은 일일지라도,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거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좀 하나님 앞에 좀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그런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도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저 자리 지켜주고,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또 몇 명 안 되는데 안 나가면 강 목사님이 또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저런 것까지 이유로 나오시면 안 되고, 기도의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될까.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는 그걸로 땡치지 말고 항상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리해보고 또 고백해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찬양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가끔 감사헌금 내실 때 보면은 이렇게 적으시거든요. 그 적으시는 내용들 이렇게 제가 쭉 봐요. 어떤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적는 것에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것들을 적어놓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중에 또 확인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막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증언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그 세계가 활짝 열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